오늘은 정말 뜻깊은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과 또 추수감사 주일과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금과 온갖 보석으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헌 기도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전에 영원히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했는데, 약속에 있는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성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어느 회개성회의 그 예배에 저도 영상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 영상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 전거했는가 하니, 특별히 저 카나다,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먼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구출되신 그런 분이기도 한데, 이분은 북한의 전문가입니다. 북한을 150번 갔다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 헌금을 그곳에 부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분이 전문가신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 이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북한 전역에 4만 개가 넘는 그런 김일성 그런 동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항상 북한 주민들이 참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존하고 그걸 관리하는 데도 엄청난 돈을 쓴다는 것이죠. 북한들은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렇게 김일성 부자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 사회는 김일성 부자를 섬기는 종교 집단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북한 사회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본래 한국 교회는 남북이 하나 있을 때에는 북한은 교회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금부터 110여 년 전에 엄청난 부흥이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남한은요, 교회가 없었어요. 남한 교회는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 평양 그 장대현 교회 같은 경우는요, 벌써 110년 전에 새벽 기도만 2,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많이 모였던 그런 도성이었고, 그런
여러분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가리켜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양의, 아시아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북한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교회가 말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북한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10만 가까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문고하니 예배를 드리고 싶어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드릴 수 없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 드릴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열악한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집사님이었던 김구 주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짓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김구 주석은 감리교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일찍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한 곳 중요하다, 아주 귀한 말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찰서 10개를 지어도 도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한 곳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사람들이 변화한다면 여러분, 경찰서 10개가 아니라 경찰서 100개보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더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가운데 교회라는 말이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 하니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말씀입니다마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주님이 사용을 하세요. 예수님이 한 번은 12제자를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상당히 떨어진 이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대중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라고 우리 주님이 물을 때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대답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주님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려요. 이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신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이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본래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갈대라는 말입니다. 갈대가 무엇입니까? 갈대는 흔들리기 쉽고 연약한 존재를 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 교회를 이길 수 없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인 것은, 예수님의 교회인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고 하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교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왜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고 하니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피로 우리 교회를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허물과 죄에 팔려간 사람들이었어요. 허물과 죄에 팔려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의 피로 드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기도 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교회를 여러 가지로 논단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왜 귀한 것인고 하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미흡하고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을지라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아들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구원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이 빚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다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교회에 대한 찬송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주에 따라와 주 계신 성전과 같이 불러봐요. 그 피로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우리들에게 흘려주셨어요.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같은 교회입니다. 생명 같은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새한양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물론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수많은 창립자들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를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이 사실은 종교개혁주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신교와 그리고 구교의 해석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교인 캐톨릭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고지그대로 어떻게 그들이 해석하는가 하니, 사람 베드로 위에, 인간 베드로 위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 16장 주님 말씀하신 부분의 전후좌우를 보면 그 말씀은 옳지 않아요. 그 말씀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신 다음에, 그리고 곧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하는가 하니, 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 맛이 없어서 결코 이런 일이 주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우리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무섭게 질타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좋다가도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위에 만약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려도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흔들려도 내가 고백한 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는데, 여기 말씀하는 이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은 성경이 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너 교황이라고 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선조교는 자기 그저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갑니다만은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말씀이에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니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혈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린 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은,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공부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때,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교회 생일을 맞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온손을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고백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이, 이 고백이 나의 것 될 때에 구원은 나의 것이 되고 천국은 나의 것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지체들로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고백을 흔들림 없이 하는 사람, 이 고백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일지라도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빠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엄마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가정마다 작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작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찬송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아시죠? 컴패션. 우리 한국 컴패션의 대표가 그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 1년 됐나요? 이분이 이제 그 버마의 난민들에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도와주고 또 선교하고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정말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얀마에 컴패션 사역을 갔다가 태국 국경에 이제 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대요. 주일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난민들이 모이는 교회니까 그냥 지붕만 있고, 여러분 동남아 교회들은요 그냥 지붕만 있어요. 지붕만.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600명이 넘게 모였대요. 상당히 많이 모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난민교회 목사님에게 질문했다는 거죠. 교인이 몇 명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144명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대요. 아니 이렇게 교인이 많은데 600명이 넘는데 왜 144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난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교인으로 사람을 교인으로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600명이 다 교인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목사님이 충격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난민 상태 속에서도 이렇게 그 미얀마의 난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 난민이 뭐예요? 피난민이에요, 피난민. 피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교인은 144명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가는 통행권을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할렐루야, 그 고백을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며 여러분 생명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의 생일을 맞으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주님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알버토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여러분, 이분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음악의 천재였고 또 그는 신학의 천재였고 그는 정말 의학의, 여러분, 의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또 하나 있는데 이분은요 박사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그가 얼마나 피부색이 검은 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건 조금 안타까운 말입니다만은 그분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착한 일을 했지만 여러분, 알버토 슈바이처 박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았어요.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할렐루야,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온리, 할렐루야, 오직 그 나만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알버토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어려운 데 가서 구제를 많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음속에 예수만 나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이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사도행 13장은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만 이방인의 교회로서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일로 핍박을 받자 많은 사람들이 저 수리아 땅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안디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피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방인 교회의 첫 번째로 파송했던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남한 땅으로 피난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다 이게 사실은 피난민이 와서 세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가 다 북한에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남한 땅에 와서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개척한 교회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판도사랍니다만은 과거에는요 다 북한의 피난민들이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들이 뜨겁게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피난민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겠냐고요. 교회가 막 불처럼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바나바가 자기 혼자 안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다소에 가 있는, 여러분, 사울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났지만 사울들이 사울을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사울과 상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가 고향 땅에 가 있는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데려와요. 그리고 같이 공동사역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로, 요즘으로 말하면 메가처치로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말씀했죠. 무려 5분의 교역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5분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안디옥 교회가 5명의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위하여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5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파송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나바 본인뿐 아니라 교회가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하늘 공동체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성령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명령을 기쁘게 순종을 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따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웠다는 것이.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를 이제 거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빛날 때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죄에 묶인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요.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버려진 땅이었던 예루살렘 땅이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실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헵시바라 뷸라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